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흠 없는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흠 없는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2026년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어색한데 이제 우리에게는 뭐 하루가 또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서 오는 것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날마다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중요한 기회로 우리가 새로 말씀도 받고요. 새로 집중해서 기도 제목도 찾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축구장에 가고 막 응원하면서도 기도한다.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막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막 춤추면서 기도한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는 건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장소예요. 그래서 뭘 하나님이 처음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제도가 뭐죠? 안식일입니다. 그죠? 처음으로 정하신 게 뭐죠? 우리와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라. 안 오면 응답 못 받는다. 모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맞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또 수요 예배는 우리가 직장 가 있는 시간 아닙니까? 이런 시간도 있고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지금 당장 일을 쉴 수가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한데 내가 주일날 말고 다른 날은 내가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일에다가 맞춰야 되겠죠.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겠죠. 근데 그 전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일이 아니면 우리가 막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 못 하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 있는 동안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없어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 중에 그 안식일 지킵니까? 그죠? 안식일 날도 잡으러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에
몰래 그 안에 있는 떡 먹잖아요. 굉장한 죄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떡 먹은 게 왜 죄가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형식과 제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모든 응답이 오고 모든 치유가 되어지고 모든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에서 애 키우면서 만들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장 가가지고 막 어수선한 속에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만들고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우리 교회에 와서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뭐죠? 이게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방해 못 하잖아요. 그죠? 방에 누가 벌컥벌컥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리고 세상이 요란한 게 아니라 고요한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이 내게 없으면 하루 종일 돌아가는 속에서 내게 막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속에 계속 있고,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늘 머릿속으로도 막 생각이 꽉 차고 복잡해지면 정신문제 와요. 그죠? 마치 뭐와 비슷하냐? 사람이 그 잠을 안 자고 얼마나 버틸 수 있죠? 잠을 전혀 안 자고 보니까 한 3, 4일만 잠 안 자고 버티면 이 사람 이상한 증상이 와요. 헛소리 나오고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막 딴소리 나오고 막 이제 순간적으로 막 필름이 끊어지고요.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것처럼 영적인 휴식이 없으면 막 복잡한 가운데서 이게 힘이 안 나온다니까요.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비슷한 말이지만 이 조용한 시간은 누가 방해 못하는, 고요한 시간, 내가 좀 침착하게 앉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행복한 시간. 이게 없으면 나도 모르게 조급해져요. 영적인 문제 혹은 내게 직면해 있는 다른 문제들 막 꽉 차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치유받고 응답받으려면은 제일 뭐가 중요하죠? 내게 실제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혹시 정신적인 문제로 이제 치유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은 빨리 치유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치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에서 치유 안 되게 되느냐? 조급한 거예요. 막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거 언제 고쳐지나? 내가 복음에 이렇게 집중했는데 언제 고쳐지나? 막 문제 붙잡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작정해갖고 새벽 기도를 하면 좀 이 문제 치유되겠는가? 막 열심히 합니다. 매달려요. 막 금식해요. 그런데 뭐가 안 돼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버스 타고 가는 길에 한번 얘기를 엿들은 게 아니라 워낙 크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듣게 된 얘기가 뭐냐, 저는 지나가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한 얘기인데 마음속에 굉장히 생각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통화를 하냐? 전화 통화하면서 다른 상대방한테 하는 얘기죠. 그래, 한번 떼써봐라. 하나님이 떼쓰면 들어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른 얘기는 잘 안 들렸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듣고 겁이 나더라고요. 뭐가 겁이 나냐?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꾸 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죠? 곤란하게 이제 막 떼쓰는데 막 굶어버리는데 안 주면 이 사람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다가 죽었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안 줄 수도 없고 또 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주면 그것 때문에 막 교만해가지고 막 딴 길로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걱정되시겠다. 그죠?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근심할 일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만 근심해요? 그 자녀들이 말 안 들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걱정되는 게 뭐냐? 교회 생활하기 힘들겠다. 서로 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올바른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해라. 이런 거 배운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죠? 하나님의 뜻부터 물어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지옥이냐 천국이냐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뭐하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중하면은 거기에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제일 안 되는 게 누가 제일 마음대로 안 되죠?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제일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제일 안 들어주고. 그렇죠? 차라리 다른 애들 막 다루는 게 좀 편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제일 제가 화가 나거나 답답하다 생각되는 게 뭐냐? 나랑 똑같은 짓 할 때. 그죠? 그거 답답합니다. 그럴 때 화가 막 나잖아요. 왜냐? 내 몸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 기도문 아닙니까? 주기 도문이 아닙니다. 옛날 막 도문 외우는 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 해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내용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래놓고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간신히 얻어먹을 걸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질을 달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적고 많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한 자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뜻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간신히 먹고 산다는 그런 검소한 얘기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 내용이 전부 다 무슨 얘기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결자 나의 주인 되시며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오늘 이 비밀을 올 한 해 동안에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실제로 누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 누리면 돼요. 언제 고쳐질까? 언제 답 나올까? 언제 문 열릴까? 아니에요. 낚시꾼들이 그렇게 한대요. 저는 낚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낚시를 왜 안 좋아하냐? 예전에 제가 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트라우마가 됐어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낚시를 하러 갔는데 낚시를 이렇게 어떻게 하죠? 멀리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낚싯대에 있는 탄력을 이용해 갖고 그 힘을 최대한 줘 갖고 멀리 촥 날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날리는데 어디에 탁 걸린 거예요. 어디다 걸렸냐? 남편 입에 딱 걸린 거예요. 그 얘기를 보지도 못했는데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바늘이 여기 뚫렸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낚시가 싫어요. 낚시 가기 싫어요. 근데 이게 낚시꾼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기해요.
안 잡히는 그 시간이 되게 누리는 좋은 시간이라네요. 우리는 초보자들은 뭐에 걸리죠? 언제 잡히냐 이거잖아요. 이거 언제 잡히지? 그러다 한번 낚이면 막 난리 나잖아요. 막 드디어 낚였다면서. 낚시꾼들은 뭘 한다고 하냐? 그걸 모든 과정을 누리는 거예요. 가서 앉아 있는 자체가 행복하대. 그리고 물고기가 안 잡히는데 이때는 어떤 미끼를 써야 되고 어디다 던져야 되고 이거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계획을 짠다라는 거예요. 그 낚시 대 닦는 것만 해도 행복하대. 그게 뭐죠? 꾼입니다. 꾼이에요. 복음 가진 제자는 뭐예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복음을 생각하고 누리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과정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걸 찾지 않으면 지속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몇 년 뒤에 응답한다 이런 식으로 안 알려주거든요. 그렇죠? 요셉이 너 감옥에 갇혀 있지 몇 년 뒤에 풀어줄게 라고 얘기했으면은 좀 마음 편했겠죠. 그런데 뭐가 되냐? 몇 년 정해놓고 내 계획 세울 거 아닙니까? 그죠? 요셉이 그 계획을 몇 년 뒤인지 몰랐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자기 기억해달라고 하잖아요. 언제 풀어줄지 어떻게 풀어줄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랐어요. 다른 사람 꿈은 해석해주는데 자기 미래는 몰랐다고 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 알려주시죠?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알려줄 이유가 없어요. 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알려줄 필요 없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 언제 속국에서 풀려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알 바 아니요. 오직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를 흠 없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흠이 없어져야 되겠다. 내가 완벽하게 바뀌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완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먼저 얘기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어요. 죽었다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됐단 말이에요.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무가 땅에서 뽑혔단 말이에요. 그건 죽은 거잖아요. 갓난 아이가 엄마가 없어요. 그럼 죽은 거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사는 거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8절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 왔어요? 은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은 것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100%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1% 내 의가 섞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자면 이 구원, 구속, 대속 여러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심, 구원에 관한 단어들이 전부 다 어떤 시제로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요. 단 한 번 영원히 다 이루었다라는 시제가 들어가요. 그 완료형하고 조금 달라요. 구원이 완료됐구나. 완료됐지만 바뀔 수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취소된다. 영원히 바뀔 수 없는 단 하나의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 시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시제냐?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는 누가 번복할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리고 완성되어진 것이고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 계획을 아무도 못 바꾸잖아요. 그렇게 표현됐다니까요. 구원이 아무도 못 바꿉니다. 그 헬라어 시제 자체가 그래요. 구원했다, 영원히 완전하게 다 이루어서가 가로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구원은 1%도 내 의가 섞이지 않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너 좀 하는 거 모양 보니까, 내 앞에 나오는 거 보니까 너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은혜 줄게 라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영세전에 계획되어 있던 구원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4절에 완전히 구원이 예정돼 있다가 나타났다 했어요. 창세전에 예정되었던 것이 지금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낸 바 됐다 했어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언제 있었다고요? 영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 어차피 구원받기로 작정됐으면 구원받을 건데 뭐하러 전도하냐? 이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죠. 그죠? 내가 작정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내가 가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냐? 누가 구원받을 자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도구로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건 열심히 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영세전에 준비된 이 구원 계획이 나를 향해 준비됐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받을 자들에게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걸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영세전에 준비된 구원이다. 그냥 준비는 해놨는데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야 라고 삼은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법적 보장되어 있는 구원이에요. 법적인 보장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잘못한 대로, 죄 지은 대로 벌 받아야 되는 법이에요. 우리가 다 그 속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상태였다.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 지으면 지옥 가지 않겠냐? 막 열심히 지켜야지, 율법 지켜야지. 이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우리 양자의 영은 뭐예요?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때 당시의 법에, 성경 기록될 때 법에 의하면은 친자식은 오히려 그 파면시킬 수 있어요. 호적에서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낳았지만 너무 불효하고 너무 폐륜하기 때문에 내가 파버리겠다. 오히려 양자는 못 파버려요. 왜냐? 우리가 법으로 정해서 이 사람을 내 후손으로 삼았기 때문에, 상속자로 삼았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양자 삼으면 취소가 안 된다네요. 친아들보다 더 강한다네요. 양자. 법적으로 보장을 해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음으로 그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인 보장되어 있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좀 변호를 잘해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무죄 판결 나려면은 검사하고 막 변호사 막 이제 판사 앞에서 막 판결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우리 법에 의하면 이렇기 때문에 변호를 막 하잖아요. 변호를 잘해서 무죄 판결이 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죠? 법 조문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막 뭐 때문에 판결하고 있다가 법조문 바꿔버리면은 더 이상 싸움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런 법은 만들면 안 된다. 이건 누구를
무죄 만들기 위한 법이다, 그 개정이다, 막 싸우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법 한 번 바꿔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아무도 못 바꿔요. 다시 판결을 나버리 그 법이 바뀐 다음에 판결을 나면 끝나버려요. 우리를 향한 구원이 그런 법으로 보장된 구원이다. 뭐라고 돼 있냐?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했어요? 지워버렸어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아 버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의 그 조문들을 율법 지키지 않아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있는 그 상태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법을 어떻게 했어요? 지우고 제해버리고 못 박아 버렸어요.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법으로 법이 바뀌었다니까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어요. 이제 어떤 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내 마음대로 막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잘못해도 뭐 이제 그냥 회개하면 되니까, 이제 주일날 한 번씩 와갖고 회개하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맞습니까? 그건 꼭 이런 말과 같아요. 우리 아버지 어디 회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란다. 뭐 나쁜 약도 하고 뭐 도박도 하고 이렇게 살란다. 맞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라고요? 복종하여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그래 살아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 말입니다.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니? 그걸 좀 두려워해. 이거는 막 겁난다 무섭다 이런 두려움이 아니죠. 중요한 가치를 쥐고 함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엄청난 보물을 지금 들고 옮기고 있어요. 막 그거 아무데나 휘두르면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 뭡니까? 차 새로 사면 그 친구들이 타가지고 그 처음 그 차 사면은 좋은 차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좀 그 무리하고 차를 샀어. 근데 친구들이 와서 뒤에서 막 과자 먹고 흘리면은 기분 좋겠어요? 문 막 쾅쾅 닫고 그러면은 막 화내더라고요. 막 문을 그렇게 세게 닫냐고 막 뭘 하더라고. 어차피 뭐 나중에 지나면은 그 소모되는 게 문인데 어쩌 하고 나 닫아버리고. 저는 약간 자동차 같은 거 이제 신발처럼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신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뭐 끓이면 뭐 끓이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소모품인데 나중에는 뭐 어차피 영원히 탈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처음 다 갖고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소중하게 생각하는 두렵고 떨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폄하돼서 되겠습니까? 구원받아놓고 뭐 교회라고 아무것도 없네. 자기들도 죄 지으면서 뭐 우리 보고 회개하라냐.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으라는 말에는 어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이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것이 믿음의 삶입니까? 복음 운동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자녀답단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을 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단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을 내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복음 안에 있으면 뭐가 되어지죠? 진정한 자유와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할 때는 의무로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 남자 사귀기로 했어요. 그런데 너 오늘부터 나랑 사귀자. 그래, 사귀자. 무슨 계약서 씁니까? 요즘 뭐 쓴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계약서 쓰고 결혼하고 뭐 계약서 쓰고 사귀고. 나는 그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사랑한다면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너는 이만큼 해라. 그 선이 필요 없어지죠. 내가 사실은 100% 다 주고 싶어지죠. 내 것을. 그게 사랑 아닙니까?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50만큼 줄 테니까 너도 50 내라.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다 주고 싶지만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이거는 그 사랑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너랑 사귀기로 했으니까 오늘 문자를 30번 보내야 되고 3번 전화를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봐야 되니까 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걸 막 체크해가면서 정해가지고 만나갖고 해요. 그럼 그건 사랑입니까? 이미 의무죠. 처음 뭐 소개팅 할 때 몇 시에 만나자 해가지고 뭐 이런 매너 지키고 이런 게 의무로 하는 것은 처음 만남이니까. 근데 진짜 사랑하면 그게 아니라 늘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가 참 바쁠까봐 참다가 문자 몇 번 하는 거예요. 너무 목소리 듣고 싶다가 참다가 전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만 기다리다가 이제 데이트하는 거잖아요. 좀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신자인데 오늘의 말씀 한 번은 붙잡아야지.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새벽 예배 일주일에 3번은 와야지.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금요철야 예배 한 달에 2번은 와야지. 그래도 내가 교사인데 주일학교는 안 빠지고 와야지. 어떻습니까? 사랑입니까? 아니죠. 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고 싶다가 만나야죠. 늘 예배 속에 있다가 예배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드리는 날 축제의 날이죠. 그게 뭡니까? 사랑이냐 아니냐예요. 우리에게 복음 운동이 그렇게 와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은혜 받아서 일하세요. 이 은혜 받아서 사역하세요. 은혜 받아서 직분 감당하세요. 이 말은 은혜 받기 전에는 그러면 막 내버려 둬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순간 의무가 되고 이게 노동이 되고 힘이 들다면 잠깐 내가 은혜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나와야 됩니다. 먼저 누굴 사랑하게 되느냐? 나를 사랑하게 돼요. 왜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탓이요는 복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계획 속에 있는 일이다. 그렇죠? 내 탓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바꿔야지. 내가 그동안 복음을 못 누렸어요. 이런 문제가 왔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내가 그걸 내버려 둔다면 그건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우주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부터 정죄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주님의 입장에서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사랑하는 거 말고요. 주님의 입장에서 나를 귀하게 만드셨구나. 질그릇 같은 나를 보배의 합으로 만드셨구나.
그만큼 가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왜냐? 그 사람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죠? 율법주의가 뭡니까?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음으로 정죄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아, 저 인간 언제 복음 될까? 그러면서 아, 저거 복음이 아니라서 고생하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과 중심이 어디 있는지. 조금 성경적으로 틀린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올바로 하나님께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기도해야 되겠죠. 저건 틀린 길이야. 이러면 오히려 힘 다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운동의 열매 중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단순히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집착이죠. 왜 그 스토커들 다 나와서 한단 말이 뭡니까? 내가 저 스타를 사랑해가지고 쫓아다녔고, 내 입장밖에 모르는 건 집착이에요. 저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저 사람에 대해서 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 운동하면 다 끈끈하게 한 몸이 되게 돼 있어요. 원네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머리가 한 분이신데 몸이 따로 놉니까?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팔이 움직이면 다리하고 조화가 맞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복음 운동부터 해라. 복음을 누리는 복음이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이 제일 중요하죠. 왜? 생명 살리고 영원한 거니까. 그 전에 중요한 게 앞에 있는 이 부분들입니다. 앞에 거는 빼먹고 어디 제자 없나 찾아다니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붙여요. 오히려 중요한 제자는 못 만나게 다 길을 틀어갖고 반대쪽으로 나오게 하실걸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는데, 그죠? 말씀 따라가는 삶을 모르는데, 여기에서 말씀 운동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붙잡는다와 말씀 운동 뭐가 다릅니까? 말씀 운동이라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내 삶을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았다라는 표현을 하죠. 말씀 붙잡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서 나에게 성취되어 있게 돼 있어요.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걸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번 주신 말씀이 흠없는 빛의 자녀로 시작하자 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흠이 없는가? 흠이 오히려 너무 많아갖고 흠 없는 부분이 가려져서 오히려 그게 원래 그런 것처럼 보여서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시가 워낙 많아갖고 고슴도치는 빈 곳이 없으면 그냥 원래 밤송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난 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요. 잘못도 너무 많고요. 그렇죠? 흠 없는 이라는 말이 나와 어떤 의미 있습니까? 혹은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흠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만 아는 그런 문제들 꽉 차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 서로 안 맞는 말이에요. 흠 많은 나와 빛의 자녀. 아, 그래서 필요한 중간 말씀이 뭡니까? 중간 다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이거구나. 발견되어지죠. 그러면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아, 이 사람에게 말씀이 필요하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아, 이번에 주신 말씀이 이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주로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시죠? 만남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만남이구나. 그게 어디랑 연결됩니까? 전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방식으로 무슨 수학 공식처럼 말씀이 성취된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기도 운동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다. 이것도 있겠지만 뭐가 나오느냐? 올바른 그 기도한다와 기도 운동, 올바른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보여요. 그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기도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보인다는 말 무슨 말이죠? 내가 하던 기도대로 응답 받는다 라는 어떤 기복신앙적인 혹은 내가 이렇게 눌렀더니 나온다 이런 응답 받았다 라는 말도 되지만 이 응답이라는 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요. 혹은 기도 제목을 바꿔주세요. 주의해야 될 건 뭐죠? 바꿔주실 때 내 맘대로 하겠다 안 하면 돼요. 그죠? 내 기도 제목도 하나님 바꿔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일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만남을 통해서 바꿔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밌어져야 돼요. 재밌는 게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 모든 것의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전도 운동입니다. 이 방향성이 없으면요 자꾸 끼워 맞추게 돼요. 전도 운동에 대한 내 현장이 없으면 말씀을 붙잡는데도요 자꾸 무슨 국어 시간에 이야기 이어가기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게 된다니까요. 이번에 말씀이 내게 이런 의미가 있었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내 자신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라 흠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들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냐? 내가 말씀 붙잡는다고 붙잡고 같이 포럼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진짜 내 말씀이냐? 끼워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 때 안 있던가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 영적인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현장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선교지로 파송되어진 현장이 없으면 계속 뭐냐? 끼워 맞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문제 오면 좀 사실적으로 막 붙잡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를 계속 줘야 돼요. 왜? 사실적으로 붙잡으라고. 하나님 함께 하신 사실을 체험하라고. 근데 그러면 계속 문제 갖고 쳇바퀴 돌 겁니까? 다람쥐처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 운동이라는 방향이 있어야 올바른 기도 운동, 말씀 운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이 전도 운동을.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주업은 전도자다. 그게 아니면 변질되게 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어요. 고인 물은 썩는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주업이 되면 안 돼요. 나를 이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이게 주업이 돼야 말씀과 기도의 피가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이 업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거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도록 내가 이 업은 그냥 돈벌이 수단이다. 틀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단 말이에요. 이 업을 통해서 하실 선교사의 사명이 뭐냐? 주업과 부업이 딱 정확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중직자들
봤거든요. 그 돈을 많이 버는 중직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전혀 안 버는 중직자도 봤어요. 근데 전도를 막 열심히 해. 여기서 말하는 건 둘 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올바른 중직자, 올바른 장로가 되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막 내가 돈 많이 버니까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나의 직분을 두고 고민하는 겁니까? 그거죠. 응답이 오고 안 오고도 아니에요.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에 방향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막 돈 많이 버니까는 교회 헌금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교회를 막 자주우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훈련이 안 돼 있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을 못 해요. 나중에 결국 왜 내가 중요한 장로인데 왜 내 말 안 들어주냐? 하고 교회 혼란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이 흐름을 안 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하고도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오랫동안 복음의 훈련을 받고 이제 기능을 잘 찾아서 잘 하면 성공자의 자리에 갈 수 있다.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는다면은 그러면 모든 대통령 다 신자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자인데 대통령 돼갖고 오히려 교회 욕먹이는 대통령도 많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걸 놓치지 말아라. 그죠? 본질을 놓치면 모든 건 퇴색되고 변색되게 돼 있어요. 잘하지 못해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또 누가 봐요? 내 자신이 알아요. 더 중요한 거 후대들이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라. 워크아웃이라고 했죠. 살아내는 거예요. 왜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한다는 것은 여기 흐름에 다시 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 얘기를 많이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틀리게 얘기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 단체예요. 회개가 뭐죠? 복음 각인 바꾸라. 말씀 속에 뿌리 내려라. 전도운동 속에 체질을 바꾸라. 그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이 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오늘 올바른 기도응답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면은 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런데 왜 나에게는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여기에서 오는 게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만날 때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 혹은 우리 전혀 다른 우리 단체 아닌 교인들을 만날 때도 꼭 얘기합니다. 예배 속에서 답을 못 찾는다면 당신에게 답 줄 사람 우주상에 없다. 그러면 어떤 경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막 전혀 복음 아니고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그게 틀린 거다. 예배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그 누구도 당신에게 답을 줄 수 없다. 왜냐? 거기서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전혀 복음 안 전한다? 우리 목사님 너무 이상하다? 그 착각이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만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당신을 그 교회에 보내신 거다. 그 말은 그 교회에 뼈를 묻어라 이런 인간적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복음 안 전한다면 당신 그 교회에서 혼자 복음 전해라.
그래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습관돼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내게 좀 답되는 얘기를 했다? 그게 습관된다니까요. 그게 꼭 뭐가 냐면은 밥은 안 먹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군것질라서 채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답을 찾는 훈련이 먼저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내 현장 속에서 응답은 다 있어요. 그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와 있습니다. 어디 사람 많은데 혹은 뭐 내가 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어디 찾아가고 그것은 다음이에요. 그게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있는 현장의 축복을 발견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에서 응답을 못 찾는데 다른 데 가서 찾는다? 잠깐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디 해외 캠프, 해외 선교 같은 데 가면은 막 깨인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막 가는 데 혼자서 막 100명씩 응접시키고 막 그래. 근데 돌아오면 그대로 돌아와 버려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다른 데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최근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대요. 선교지를 가고 이렇게 했는데 선교지 가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현실은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낙심해서 몇 달 동안의 말씀은 잘 안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막 큰 은혜를 받고 왔으니까 뭐 될 것 같잖아요. 뭔가 바뀌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대로예요.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와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시련도 문제도 주세요.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하죠? 이 가운데 못 들어가도록 무조건 속이려고 하겠죠. 거기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다, 질병이 왔다, 갈등이 왔다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죠? 그것을 중요한 이 흐름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길로 준비하신 거겠죠. 아시니까요. 그래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사단 입장에서 어떡하죠? 속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흠없는 빛의 자녀,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단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응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모든 현장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 붙잡고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복음 속에서 흠없는 빛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이 빛을 비출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